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5절에서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천부장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하면서 편지를 써 보낸 내용입니다. 로마 총독부의 소재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은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유대를 다스렸거든요. 유대인들은 정식 재판에 의해서 죄명이 판정되기 전에 이 바울을 살해하고 또 지금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 이건 법을 무시하는 행사고 위험한 생각이고 행동이었죠. 이것을 알고 천부장이 군사 470명을 거느리고 출동해서 새벽에 바울을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에 이제 호송하면서 편지를 써보내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천부장은 정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으려는 찰나에 그가 로마 시민임을 알고 급히 구해냈다. 이렇게 지금 편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는 부분적으로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서 군인들과 함께 구출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서 구출했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된 것은 언제 알은 겁니까? 이제 천부장이 채찍질해서 신문하려고 할 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밝힘으로써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천부장 루시아가 지금 로마 사람인 바울의 죄를 정하지도 않고 때리려고 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천부장이 보기에 바울은 어떤 일을 당한 사람입니까? 자, 천부장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 형벌을 받을 만한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볼 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를 알고자 할 때 사내들인 공의에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바울은 어떤 사형이나 구금에 처할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단지 율법의 문제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바울을 해하려는 이 음모가 자기에게 지금 폭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을 총독에게 즉시 보낸다라고 지금 이제 편지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에게 총독에게 와서 그 고소 내용을 진술하도록 명령을 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공문의 내용은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 긴급하게 호송된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에 따르면 벨릭스는 지금 바울을 로마 시민이며 형벌받을 만한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단지 율법 문제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소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470명의 이 로마 군인은 두 백부장의 지휘에 의해서 바울을 호송하고 이제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의 중간 기착지인 안디바드리라는 곳에 다음날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31절에 그렇게 도착했는데, 이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군인들과 함께 지금 밤새도록 이곳으로 지금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디바드리에서 기숙을 했고, 그 다음 날 470명의 군인 중에 70명의 기병만 남기고 모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마병의 이제 기병의 인솔을 받아가지고 가이사랴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죠. 이 기병의 총지휘관은 천부장이 보낸 이 공문서를 벨릭스의 총독에게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을 총독에게 소개시키는 역할을 소개하게 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총독이 바울에게 물어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34절에 보시면 총독이 이 공문을 읽고 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그러니까 곧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묻는 거죠. 자, 이건 바울이 자신의 관할하에 있는 그 지역 사람인지를, 그 여부를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 대한 이 재판은 그의 출신 관할 지역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총독 벨릭스가 먼저 관할지를 알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은 어디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벨릭스는 유대 총독이면서 또 수리아 또 길리기아 대리 대사를 겸임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한 재판은 벨릭스의 소관이 된 겁니다. 자, 이에 이제 총독은 그를 고소하는 자들이 이곳에 도착하면 그의 변호를 듣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는 헤롯 궁전에다가 이 바울을 가두고서는 지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 철통 같은 감시와 엄격한 통제하에서 아마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구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바울이 이 궁전에서 2년 동안 미결수로 구류되어 있을 거라고는 예측도 못했죠. 2년 동안 이곳에 있게 됩니다.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바울이 불의한 자들에게 계속 재판을 받도록 섭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의 무죄를 완전히 확신했어요. 그러면은 천부장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 바울을 석방할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바울을 보낸 이유는 뭡니까? 그의 뒤따를 유대인들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리하기 이 어려운 문제를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총독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심지어 그런 심정으로 지금 총독에게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의 손에서 이 바울을 보호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죠. 만약 천부장이요 자신의 소신에 충실해가지고 바울을 석방했다면 아마 바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틀림없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암암리에 살해가 되었을 겁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로마 군대로 하여금 바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 실정법상으로는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미결수 신분으로 계속 머물게 역사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는 이곳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은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에서 총독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벨릭스는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사도 바울은 사면초가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자니 이것은 불의한 가야바 종교 지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자니 지금 벨릭스 같은 엉터리 같은 정말 벨릭스 같은 엉터리가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면초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재판에 응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후에 이 재판이 너무 좀 못마땅하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또 합니다.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부득불 로마로 상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벨릭스가 제대로 재판을 했다면요, 바울이 로마로 갈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로마로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바울이 로마로 가도록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벨릭스가 정말 선하고 훌륭한 총독이었다면 아마 이야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로마로 바울이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벨릭스의 총독 같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잔인한 총독을 만났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억울하게 갇혀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로마로 바울이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계획하신 뜻과 바울의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이 정말 오묘하고 신묘막측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죠. 로마로 가는 이 과정은 하나의 큰 박해로 나타났어요. 그죠? 40명 이상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 암살단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당하는 그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이 바울. 그런데 이 바울을 루시아라는 천부장의 조치로 인해서 가이사랴로 호송받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죠. 자,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로마 선교 계획을 한 차원 진보하게, 한 차원 나아가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요, 모든 길이 지금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까? 가이사랴로 가서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이 계획을 도리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그의 뜻을 정말 수행하는 성도들을 방해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를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을 당해야 하는가, 자기가 왜 이렇게 고생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면서 정말 이거 너무나도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되어갔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죠. 아마 바울의 생각, 자기의 계획은 다 무너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온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죠. 바울이 그 당시 9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꽉 막힌 듯한 그런 기막힌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요, 어떤 신분으로 갑니까? 죄수의 신분이요, 죄수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들어갑니다. 주님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그렇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들어간 이 바울의 신분이라는 것은 복음을 정말 전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이런 신분으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너무 시시하다라고, 어떻게 너무 시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의심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요, 결국에는 300년 후에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국가가 돼요. 이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실현되어지는 거죠. 더딜지라도, 조금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앞뒤가 꽉 막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너무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로마를 향하는 그 길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열어주셨듯이, 모든 길이 꼬이고 비틀어지고 앞뒤가 캄캄할 때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 때가 오히려 새 길이 열리는 때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앞뒤가 막히고 옆도 모든 것들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또한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그 걸림돌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좌절할 게 아니라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섭리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명을 붙들고 최선의 경주를 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코로나가 너무 확산세 속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우리의 예배가 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또 겨울 성경학교 유초동부 사역을 위해서 주여 우리 세 번